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세 차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차례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고 이 첫 번째 자리에 없었던 도마와 다른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만지라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한 것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참으로 어두운 장면에 있는 걸 봅니다. 19절의 표현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 떨고 자기 선생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러한 상황에 그들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문을 닫고 이제는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무언가 해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계집종 앞에서 세 번씩이나 부인한 바가 있었고 또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두고 도망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가 잡히니까 배운 이불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등이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몸에 바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는데요. 시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갔어. 과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구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난국을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오시사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부활하셔서 첫 말씀이죠. 그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같은 말이죠. 화평하라 이거나 평강이나 평안이나 다 평화나 다 같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셔요. 우리가 거기서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한 번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두 번씩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의미가 뭔가 모르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당황하잖아요. 저기 예수님 맞나 어쩌냐. 그러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말씀을 들을 경향이 없는 거예요. 왜? 저게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고 당황하고 있는 상태에 그 말이 밥 먹었어?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2번을 말했다라고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주석가가 말 안 해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무서워하는 예수인 줄 모르고 무서워하는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키고 다시 한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이란 말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안이란 말은 강건하고 평안한 상태, 평강이란 말은 강건하고 평안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안, 그리고 가정 전체 상태가 안녕한 상태, 그것은 육체의 건강이요, 정신적인 강건이요, 영적인 강건을 포함한 것이 평강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모든 우리의 가정들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지 괜히 뭐 인사치레 하려고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삶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몸도 아프고 하고 몸이 아프건 뭐 어떻건 내가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은 많은 우리 자신의 잘못 믿는 믿음을 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평강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는 의미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어요. 자, 육체적인 강건, 또 마음의 강건, 또 영적인 강건, 신앙적인 강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사실은 몇 장을 거쳐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목회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두려워하고 맨날 뭐 하나님을 경외해서 떠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평강이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미리 자기가 주려는 평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평강이 제자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평안, 지금 그걸 누릴 수 없는 것은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걸 아직 받지는 못한 거예요. 이 평강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을, 헌금 덩어리를 좀, 이야, 평안하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유출해야 되는데 장롱에 넣을까, 땅에 파묻을까, 아니면 그 어디 뭐 금고 쓰게도 넣어야 될까,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그런 세상이 주는 평강을 우리가 바라죠. 마약도 그런 거 한 종류고, 또
얻어서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평안을 나는 누렸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인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평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왕되어서 평안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그 평화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말씀의 요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은 근본적으로 죄의 사함을 얻고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도 자기 비밀을 갖다 다 얘기해서 감옥에서 그걸 실토함으로 감옥에 같이 있던 동료가 나와서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왜? 이게 그리고 늘 불안하고 사실은 안 밝혀져도 덮고 가도 평생을 불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짓고는 발을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어서 두 발을 쫙 뻗고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에게나 평강이 오느냐. 애초에 그 평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기로 한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근데 그 평화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 하나님이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지 아무나 그런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 오실 때도 아무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란이 일어났고 오히려 예수님 같이 태어난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까지 다 2살 미만의 아이까지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슬픔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빠졌는데 이 아가페 성경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만 평화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간단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함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소한 일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포함한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언되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평안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평안이 임한 줄도 모르고 있고 눈 닫고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그들에게 오셔서 문을 열고 오신 게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셨을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평안까지를, 죄 사함을 이루어서 평안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평안이 임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구속사업을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다 이루신 거죠.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시점이 인간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는 시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한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거죠.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평강이 있다, 강권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선언하셨어요? 따라서 평강을 선언하셨다. 선언하신 거예요. 받아줄래? 좀 받아줘봐, 평강을. 이게 아니에요.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너는 평강한 자다. 내가 예수 믿고부터 누려야 될 게 첫 번째가 평강인 거예요, 사실은. 죄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불순물들이 따라오는 것에서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평강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사망의 종노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너희는 겁에 질려서 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너에게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꽝꽝꽝 법적으로 선언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의 삶을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처럼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하시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성령을 받아라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말씀을 선언하셨지만 이 내가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증으로, 그 역사로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결말은 뭐냐? 평안인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는데 불안해.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받아라. 이것도 명령인 거예요. 프리즈가 아니에요. 프리즈, 제발 좀, 이게 아니에요. 너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성령론이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성령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임했지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일반적인 성령론이에요. 보편적인.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성령을 충만케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무시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항상 예수 믿어도 주의를 하면서도 두렵고 떨리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 우리 자식이, 자꾸 이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쫙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난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화평을 누리고 강건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언, 주님이 하신 선언이 내가 하는 선언이 아니야. 그 선언을 내가 반복하면 그만큼 큰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내게 응하게 되고 내 가정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언하신 평강의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증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니 너희는 무조건 받는 거야. 네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좀 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선언해서. 안 받고 나는 싫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내가 인쳤어? 주님이 인치셨지? 그리고 보증으로 누가 줬어? 주님이 주셨지. 내가 뭐 받고 뭐 내 상태가 어떨 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과 평강은 매우 밀접한 사역이에요. 아까 제가 성령의 결과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한 매를 맞고, 뭐 40에 가만 매를 맞고 말, 파선하고 말, 굶주리고 말, 뭐 돌에 맞아, 그런 상황 가운데도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성령의 사역과 평강은 매우 밀접한데, 갈라디아서 22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에이레네예요. 평강이란 말이죠. 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는 거. 로마서 14장 17절. 그것도 바로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거고, 로마서 15장 13절에서 평강은 기쁨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 의하면 성령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라. 그리고 이 화목이 뭐냐면 평강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장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뒤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성령님이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면 평강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은 평강하구나, 평안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주된 사역은 뭐야? 죄의 사함을 깨닫고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신 성령의 사역. 내가 두렵고 떨고 걱정, 염려, 그건 평강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을 이루는 방법으로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안락함을 주시지 않으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보다는 재물과 권세와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열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쉽게 말하면 너무 쪼들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두렵고 떨리고 두려움이 너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스트레스요, 불평이고 불만이고. 주의 성령을 누리는 목회가 아니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지금도 그게 탄식스러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달려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 없이 달려가는 것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두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주장하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고 성령의 받으라고 말씀하신 성령을 내 안에 충만케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삶에서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것에 탐욕에 이끌려서 그것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평강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악의 다툼으로 살아가고 마음도 평안이 없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은혜가 떨어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별거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없어요. 다 나중에 보면 다 그게 그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너무 우리 인생을 바득바득 살지 마세요. 조금 여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받아야 될까? 나는 평강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평안에 선언하신 이 주님의 선언을 받아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